여러분, 고려말 충신 가운데에 한 사람이 정몽주입니다. 여러분, 이성계가 고려의 충신인 정몽주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들인 이방은이 정몽주를 초대해서 정몽주의 마음을 떠보려고 지은 시조가 있습니다. 그 시조가 하여가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이렇게 산들 어떠하리, 저렇게 산들 어떠하리 라고 시작을 하죠. 이방은이가 정몽주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시조를 짓게 되자 이번에는 정몽주가 이에 답해서 자신의 충전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시조를 지어서 하답을 합니다. 그 시조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심가입니다. 내용이 이렇죠.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이시라.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자기가 100번 죽어도 어떤 왕에 대한 그 마음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시조를 통해서 대답을 하게 되죠. 결국 이 단심가로 인해서 정몽주는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이방은이 보낸 작에 의해서 선죽교에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정몽주가 끝까지 자신의 절개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이 가졌던 삶의 가치와 기준이 당시 간신들과 달랐습니다. 정몽주의 어머니가 이 정몽주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당부한 시조가 있습니다. 이 시조가 이제 단심가만큼 아주 유명한 시조인데요. 시조가 이렇습니다. 까마귀 싸우는 꼴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난 까마귀 흰빛을 세울세라. 청강에 조이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여기서 까마귀는 간신들이죠. 간신들이 싸우는 곳에 백로, 즉 정몽주는 가지 마라. 청강에 깨끗한 물에 씻은 몸이 더럽혀진다라는 말입니다.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서 간신의 유혹에 굴하지 말고 선비의 절개를 지키며 살아갈 것을 간절히 당부한 시조입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가르침이 정몽주로 하여금 삶의 기준이 되어서 끝까지 절개를 지켜 고려 마지막 충신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없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가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의 기준을 다른 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느냐,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잘못된 가치가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죠. 또한 우리가 평생을 쌓아 올린 수고와 노력을 이 잘못된 가치관이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준과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인생으로 사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해당해서 처음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 의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고 도리어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서원이라는 말은 스콜레입니다. 스콜레라는 말이 지금 우리가 학교를 스쿨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스쿨이라고 그러는데 이 스콜레라는 말이 바로 학교의 유래가 되는 단어입니다. 자, 두란노 서원은 티라노스라는 사람의 개인 스쿨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티라노스라는 사람의 사립 학교를 일컫는 말입니다. 자, 고대 성경 사본인 베자 사본에 의하면 티라노스가 사용하지 않던 스콜레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도 바울이 티라노스의 스쿨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무더운 에베소에는요, 시에스타라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 시에스타는 사람들이 한낮에 점심 식사를 한 뒤 무더위를 피해서 낮잠을 자는 풍습을 말합니다. 요즘 여러분, 스페인 하숙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배정남이라는 배우 겸 모델이 이 스페인의 시에스타 풍습 때문에 이 음식 재료를 구해야 되는데 이 상점들이 문을 다 닫아서 음식 재료를 구하지 못해 난처한 장면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진 게 시에스타라는 풍습입니다. 이 시에스타 풍습 때문에 대부분 한낮에는 사람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 틈을 이용해서 사도 바울은 티라노스의 스쿨레를 빌려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중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몸에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 여기서 앞치마는 어떤 앞치마냐면 사도 바울이 천막을 지으면서 작업할 때에 걸쳤던 앞치마를 이야기합니다.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들에게 얹으면 그 병이 고치어지고, 또 심지어는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갖다 주면 귀신마저 쫓겨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 기적들이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행하던 유대인들에게도 소문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는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귀신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데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스게와의 7 아들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오히려 귀신들이 스게와의 7 아들을 이겨서 이들의 몸을 상하게 하고 심지어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이 에베소에 있던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소문으로 퍼지게 되고 스게와의 7 아들과 같이 마술을 행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귀한 마술책을 다 불태워 버리게 됩니다. 자, 그 책이 무려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처음과 끝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처음 말씀 9절 말씀이죠.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리고 마지막 절인 2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오늘 말씀의 처음과 끝부분은 분명히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일어난 기적과 능력이 말씀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말씀의 역사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말씀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중간에 기적과 이적의 그 사건을 중간에 기록해서 말씀의 능력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단순히 말씀의 역사가 아니라 스게와의 7 아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말씀의 기적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여러분,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죠? 종교 지도자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13절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마술을 행했던 것을 발견하게 되죠.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엑소르키스테스라고 해서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일종의 무당입니다. 근데 무당은 무당인데 한 곳에 머물러 있는 무당이 아니라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돈 많은 사람들이 보이면,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문제는 있잖아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의 그 문제가 보이면 그 문제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며 돈을 뜯어내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이것이 엑소르키스테스입니다. 자, 이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돈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든지 사기를 쳐서 돈을 뜯어내게 되었던 겁니다. 자, 스게와의 7 아들이 사도 바울을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되자 자신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는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책을 다 불태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책을 불태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마술에 의하면 이 마술의 능력이 어떤 주문을, 어떤 방법을 비밀 유지하는 데에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게와의 7 아들의 사건으로 인해서 마술의 능력이 가짜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게 된 겁니다. 결국 더 이상 마술의 호력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생계가 다 막막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예수를 믿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마술책을 다 불태우게 되었습니다. 그 책값이 조금 전에 읽었던 19절 말씀에 은 5만이나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은의 단위가 드라크마입니다. 그러면 한 드라크마는 당시 성인 남성의 노동자가 하루를 일해서 버는 임금을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5만 드라크마는요, 성인 남성이 하루도 쉬지 않고 136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벌어야만이 벌 수 있는 돈이 5만 드라크마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요, 성인 남성의 임금이 오늘날 보통 15만 원, 20만 원 정도로 계산하면 약 이 돈이 100억에 이르는 돈입니다. 자, 그리고 책 한 권을 대략 10,000원으로 계산하면 이 오늘 사건을 통해서 불태운 책이 얼마 정도가 되냐면 10만 권의 책을 불태운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종합대학의 도서관에 가면 이 한 5만 권 정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5만 권의 2배를 이 사건을 통해서 불을 태운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마술에 관한 책이 많았다라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에베소 사람들이 그만큼 돈과 시간을 어떻게 해요? 이 악한 세력 사탄 마귀에게 허비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만큼 에베소 사람들이 쏟고 살아왔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말씀의 어떤 기준과 가치를 두지 않으면 우리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어둠의 세력에 속아서 돈과 시간을 허비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요, 다 마귀에게 속아서 돈과 시간 다 허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게와의 7 아들이 나타내는 7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행한 것이 완전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행한 것에 쏟고 살았던 거죠. 늘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요. 어떤 세상에 완전한 행복이 있고 또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완전하게 해줄 거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혹에 속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완전해 보이기 때문에요. 우리 인생이 사탄 마귀에 속아서 우리의 그 소중한 물질과 시간을 다 허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꼭 한 곳에 집착하는 그런 성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디에 집착하며 사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그 사람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의 경우는 외모에 집착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 외모가 자신을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줄 거라고 거기에다 가치를 부여해서 그 가치에 쏟고 있는 거죠. 어떤 분은요, 가방에 그렇게 집착을 합니다. 이것이 이 좋은 가방,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면 마치 다른 사람들이 이 명품 가방처럼 자신의 가치를 그렇게 평가해 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쏟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성들이요, 들고 다니는 가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게 언제 알 수 있냐면, 비가 오게 되면 그 여성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방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 있대요. 만약 예를 들어서 우산이 없는 여성이 가방을 아무렇지 않게 머리에 이렇게 비를 피하기 위해서 머리에 이렇게 얹고 가면 그건 100%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비가 오는데도 여전히 가방을 옆에 끼고 아무렇지 않게 들고 가면 그건 100%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는 비가 오면 품 안에 이렇게 싸고 비가 안 맞으려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 집에 계신 분이 일하는 데에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하도 좋은 가방을 들고 다녀서 자기가 좀 창피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비 올 때에 가방을 품에 안고 가라. 그러면 다 명품으로 볼 거라. 절대 걱정하지 마라. 제가 그런 우스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꼭 집착을 하죠. 사실은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이라는 우상에게 만족을 주는 거예요. 자기가 쏟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라는 우상에게 만족을 주면 그것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쏟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 마귀에 속아서 오늘 에베소 사람처럼 시간과 물질을 다 허비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삶의 가치를 두고 사는가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는 교회 안에 참으로 중요한 문제예요. 여전히 교회 안에 여러분 스게와의 7 아들 제사장들이 있어요.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가짜 예수를 만들었어요. 진짜 예수처럼 믿게 하고 우리에게 팔고 있죠. 그게 수많은 성도들이 속아서 마치 헌금을 많이 내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면 우리에게 어떤 자녀에게 복 주고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속아서 성도들의 아까운 시간과 물질을 다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은 내가 감사해서 당연히 하는 것이 복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가치를 두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완벽해 보여요. 교묘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30장 15절 16절 이런 말씀이 있죠.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인데요. 거머리에게는 2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수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여러분, 시골에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거머리가 사람 다리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배가 차면 그만 빨아먹어야 되는데 배가 차도 그만 족한 줄 모르고 그렇게 막 퉁퉁 부을 정도로 피를 빨아먹어요. 그렇게 많이 피가 빠져나가면 그때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고통을 느껴요. 그러면 물속에 있는 다리를 이렇게 들어보면 거머리가 딱 붙어서 피를 빨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머리에 이게 배가 이렇게 푹 불러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이 내 피를 빨아먹었어. 그러면서 딱 잡아가지고 이걸 그냥 두동강 내서 죽여버리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족한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소울이 지금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악의 세력이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오다오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채울 수 없는 것을 사람들이 채우도록 애쓰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 행복이 있을 것 같이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자꾸만 다오다오해서 우리 인생 시간 물질 다 낭비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 마귀입니다. 여러분이 연세대 철학 교수로 지냈던 김영숙 교수님이 쓰신 교회 밖 하나님 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분은 좀 오래 사셔야 된다. 올해 연세가 99세예요. 근데 더 오래 좀 사셨으면 좋겠다.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내 이야기를 이렇게 이분이 잘 풀어서 좀 하시나. 그래서 우리 더 정정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좀 기감을 주셨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책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좀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 밖 하나님 나라가 올 2월에 출판이 된 책이에요. 지금도 책을 쓰고 계세요. 이 책 내용을 그대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생관을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유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마라. 소유하지 말고 세상에 주어라. 그보다 중요한 건 너의 인격을 키우는 것이다.
내 삶을 보람있게 하라. 내 인생을 정말 소중하게 살아라 입니다. 인격을 키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감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인격이 올라가고 하나님 나라도 이루어집니다. 소유의 문제는 그 다음에 해결될 것입니다. 소유를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지만 귀한 것을 소유한 사람은 나를 위해서 적게 쓰고 사회를 위해서 다 줍니다. 그러면 너와 내가 모두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면 예수님께 물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 뜻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관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8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수고한 만큼의 복을 누리는 비결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수고한 대로 누리는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 우리 안에 있는 우상 날마다 끊임없이 불태워야 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마술책을 다 불태웠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들, 가치관, 성령님의 불로 우리가 날마다 태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악한 세력에 속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얻게 되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이러한 복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러시아 민담을 톨스토이가 개작해 쓴 바보 이반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농부가 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셋째 아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놀리는 바보 이반입니다.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바보 이반은 욕심 많은 형들에게 땅과 곡식을 달라고 할 때마다 아무런 불평 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악마가 가만히 보니까 이 형제가 사이좋게 지내니까 악마가 시기하여 이들의 사이를 갈라놓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 악마는 다른 세 악마에게 명령을 내려 이 형제들이 서로 싸우도록 부추기게 됩니다. 세 악마는요, 형제 한 명씩을 맡아 불행에 빠뜨리게 되는데 바보 이반을 맡고 있던 이 악마는 계속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던 악마가 오히려 자신의 실체가 들키게 되고요. 이반이 악마를 죽이러 가자 오히려 악마가 살기 위해서 신비한 힘을 가진 약초를 주며 살려달라고 호소하며 그 약초를 주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나머지 두 악마도 역시 이반에게 실패하고 신비한 힘을 알려주고는 다 도망을 쳐요. 형들이 이 이반이 준 신비한 힘에 의해서 왕이 됩니다. 자, 재물과 권력에는 관심이 없던 이반은요, 마침 병에 걸린 공주를 신비한 약초를 통해서 살려주고는요, 한 나라의 왕이 돼요. 이 바보 이반이. 그랬더니 이 국민들이 바보가 왕인 나라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불평하면서 다 떠나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반은 행복해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시선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또 이반은 왕도 먹고 살아야 한다라면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복을 벗어 던지고 평민의 옷을 입고 몸소 나가서 일을 합니다. 이번에는 악마가 찾아왔어요. 이렇게 유혹을 해요. 이반에게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서 큰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강력한 군대를 주겠다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이반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형이 전쟁을 일으켜서 남편의 잃은 부인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또 전쟁으로 인해서 부모를 잃은 아이가 거리를 헤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군대를 만들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악마는 두 형제를 유혹했어요. 왕위에서 내쫓고 빈털터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반에게 찾아가 이반의 나라를 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그러다가 악마가 그만 죽고 맙니다. 죽은 이유가 이 바보 이반이 악마의 유혹을 모두 거절해버리자 이 악마가 도저히 화를 스스로 참지 못해서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스스로 죽고 만 거예요. 악마가 죽자 그 마을에 평화가 찾아오고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내용이 바로 바보 이반이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톨스토이의 바보 이반의 이야기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악마의 유혹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처럼 보여요.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정말 우리 성도들이 수고하고 그 귀한 시간들, 애써서 수고한 물질들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으로 앞서가려고 하지 마시고 또 욕심으로 살지 마시고 세상 부러워 세상 가치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가치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어떠한 유혹이 오더라도 그 유혹 뿌리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진정한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들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